잘 지내셨죠?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네, 보고 싶어서 그런 거 맞습니까? 네. 네, 아유, 정말. 우린 언제쯤 서로 보고 싶은 얼굴로 서로를 대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꾸 신경 쓰이네. 지난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선생님도 여러분도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여러분 앞에서 얼굴 막 우 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정규 목사님이니까 와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마이크 왜 이렇지? 9번 할 때. 네, 9번이요. 계속 해봅시다. 마이크 밑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는 제 앞에 잘 맞겠죠.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이 와 하니까 뒤에서 보면서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은 나랑 2년째 보는데 내가 이렇게 우 이러고 있다가 새로운 옷 입고 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불러야겠다. 매달 한 번씩 불러서 덕분에 여러분도 와 하는 얼굴을 보고 저도 뒤에서 조금 편안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시간이 되자 라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7월에는 누구를 모실지 제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영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점점 더. 그럼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길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말을 하나 기억해 놓고 시작합시다. 우리말에는 고의적이다 혹은 의도적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일부러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을 고의적이다, 의도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나는 너를 고의로 때렸어, 나는 너를 의도적으로 괴롭혔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때려야 돼요? 절교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쁜 의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일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요 야이로의 딸과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회당장의 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뭐라고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혹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만 해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야이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너무 아꼈던 외동딸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번역 8장 45절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친구는 버스를 타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온 친구들도 있고 물론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옷깃을 스쳤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스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8장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뭐라고요?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세요. 서로 밀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겁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닐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는 이 옷에 손을 댄 사건이 대수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냥 스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46절을 봅시다. 우리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스치거나 옷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여자가 나음을 입은 건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이 중요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부사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사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좋습니다. deliberately라는 기록이 무슨 뜻입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를 만졌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졌어. 누군가가 이미 나를 만질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졌어 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겠어요? 수천 명은 더 있었겠죠. 누군가는 일부러 예수님의 옷깃을 한번 스쳐보고 싶었기도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만진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 나음을 입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만졌다,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옷을 스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의 여인만 병을 낫고 자신이 소원했던 일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사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여인만 병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아, 내가 12년 동안 병을 나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지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라도 하면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이죠. 그녀에게는 그런 확신이 진짜로 있었어요.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병이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요, 고의적으로요,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을 했잖아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고의성, 의도성, 계획성을 굉장히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놔두세요. 여러분,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나쁘게 쓰이는 그 말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녀를 따뜻하게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의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도 네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의 크리스천 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중요하고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나의 목적과
내가 짜놓은 인생의 플랜을 향해서 모든 내 인생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또 많은 것들을 드려도 잠깐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옷깃고 스쳐 지나간 그 수천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와 예수님 잠깐 봤어. 와 저분이 예수님이시래. 옷깃에 스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크리스천은요, 자기 부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나의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인생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내 삶이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은 내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고 화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런 목적과 의도와 계획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더 열심히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고요, 인생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윌터 챈트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그의 책 자기 부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자기 삶에서 자기 부인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당신의 자아는 얼마나 낮아졌고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윌터 챈트리 목사님은 항상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 주인이 누구야? 지금 너의 마음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시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말을 걸고 인생의 변화를 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답과 결론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걸어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늘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찬양단 리더가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이번 달 결단 찬양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무슨 결단 찬양을 하지?
라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의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양은 저에게 참 의미 있던 찬양이었어요. 아직 안 띄워줘도 되는데 벌써 나왔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02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와, 이거 참 여러분 제가 열심히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고마워요. 참 놀라웠던 거는요. 군대를 가서 내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귀하고 예쁘게 자랐겠어요, 제가. 진짜 약간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로 3살 때까지 이렇게 땅에 발을 안 디뎌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목사님 장애 있었냐고 하는데 장애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예뻐해가지고 진짜 땅에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예쁨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버릇이 없이 자라긴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로 예쁘고 귀엽고 정말 깜찍하고 사랑만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밤에 연병장에 5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놓고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정신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연병장을 좌로 불렀다 우로 불렀다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불렀다가 진짜로 그렇게 막 불러다니니까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자존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이런 것을 받으려고 군대를 왔던가? 라는 그런 자존감이 확 떨어진 마음 때문에 진짜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요. 입장을 딱 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찬양이 바로 아까 보여줬던 그 찬양이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진짜로 첫 소절을 딱 듣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주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내 인생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최후의 한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너무도 많이 위로받았던 시간입니다. 덕분에 타령하지 않고 군생활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기쁜 그러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면요 사실 믿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곁에는 많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인맥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누군가는 권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스펙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늘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은 전부 다 거짓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 나를 부인할 때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 저처럼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 한 분에게서 인생의 소망과 위로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결과와 좋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안에서 주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